잠시 12사사들에 대해서 잠시 확인 좀 하기 위해서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사는 지역이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 한 명이 지역이 자꾸 이제 지도마다 다르게 나오는데요. 바로 삼갈입니다. 삼갈.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나오니까 이 아낫의 아들, 그러니까 베다낫 납달리 지역에 있는 이곳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삼갈의 기원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삼갈이 어느 족속을 물리쳤어요?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거든요. 블레셋 족속은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이 납달리 땅에 있었던 삼갈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그 옆에 보여드린 지도를 보면 삼갈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갈이 몇 번째 사사예요? 세 번째 사사거든요. 그래서 삼갈이 여기에 또 이 지도는 이 밑부분에 삼갈을 여기다 이름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보실 때 왜 삼갈이 위에도 어떤 지도는 위에도 있고 어떤 지도는 밑에도 있고 그 이유가 첫째 그의 이름에선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마 베다낫이다 이렇게 추정한 사람들은 납달리 지파에다가 삼갈을 써놓고요. 다음에 블레셋을 무찔렀다 했을 때 블레셋은 이쪽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삼갈을 이 밑에 지역에다 써놓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지파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잠시 좀 보여드릴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갈렙의 동생입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상당히 멀리서 온 왕입니다. 그 사람을 물리친 사사고요. 자세한 것은 성경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8년간 압제당하고 40년 동안 온니엘이 다스리면서 평안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도 윤손잡이로 나오고요. 윤손잡이에서 아마 물맷돌을 잘 던졌을 텐데 그가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칼로 모압 왕 에그론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상당히 지파의 힘이 약했던 시대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삼갈이죠. 그냥 아낫의 아들로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저쪽 납달리 지파에다가 배정을 해놨다가 또 직접 물리친 것은 블레셋이라서 이 블레셋 지파에다가 또 밑에다가 표현하기도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죽였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도 이렇게 했다. 그마저도 이렇게 했다. 했을 때 아마 이방인이 아니겠냐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대사사라고 합니다.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분하는 책들이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기록을 많이 해놔서 대사사입니다. 대단해서 대사사가 아니라 기록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나중에 우리 선지서 공부하겠지만 대선지서 5권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예요? 양이 많아서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양이 많아서. 근데 왜 많을 다자를 붙이지 않고 큰 대자를 붙여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드보라 바락인데 드보라는 여자고 남자는 바락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 선지자이고요. 이때는 이제 북쪽 지파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시켜서 납달리 지파에서 스불론 지파에서 군대 데리고 와서 10,000명을 데리고 와서 시스라와 싸우라라고 하면서 싸우는데 그 싸웠던 장소가 이제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전술이 좀 독특합니다. 패배 전술을 쓰는데 승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5번째로 기드온입니다. 아마 사사 중에서 삼손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소심한 사람이었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에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 적당치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왜? 뺏길까봐, 곡식 뺏길까봐 여기는 안 오겠지 하는 거죠. 포도주 틀이 아니라 이것은 포도주하고 다음에 이 밀 타작하고 이것은 추수 시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설마 타작마당이 따로 있어요. 타작마당에 타작하면 뺏기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이거 하면서 여기 모르겠지만 숨어서 타작하는 소심한 사람. 하나님께 쓰려고 하니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양털 뭉쳐놓고 여기다가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여기 빼놓고 다 이슬 내리게 하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 32,000명 모아놓고 하나님이 많다 해서 300명으로 줄였던 사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너 왜 전쟁 나갈 때 우리한테 알지도 않았어 했더니 아이고 그래도 당신들이 더 훌륭합니다 하면서 양보할 줄 알았던 사람. 백성들이 이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좀 통치해 주십시오 했더니 두 손을 살레살레 흔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는 거지 우리는 통치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 그럼에도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자식들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미쳤던 그 사람.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했던 사람. 뭐 이게 보시면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하거나 이런 것도 연약한 점도 많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 아비멜렉인데요. 아비멜렉은 보통 사사로 들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자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의 자식들 70명을 한 번에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나중에 한 여인의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의 돌라,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야일, 이 사람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다라는 사람 나오죠. 잘 아시는 분이죠. 성급하게 서원했다가 자기 딸을 처녀딸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던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이 다 이길 때 지금 딴지 걸으니까 너는 어디서 나타났으면서 불량배답게 그들을 징벌했던 사람. 요단강에서 쉿볼렛 해봐 했다가 쉿볼렛 발음 못하고 십볼렛 하니까 아주 그냥 처단했던 몇만 명을 죽였던 아주 그냥 불같은 사람. 그 사람 입다입니다. 아이러니는 이 입다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수상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10번, 11번, 12번 이 세 사람도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삼손 13번째 사람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크리스마스만 되면 영화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제목이 뭡니까? 삼손과 들릴라, 때로는 삼손과 데릴라, 삼손과 드릴라. 이름이 막 여자 이름 자꾸 바뀌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지만 여인에 의해서 머리털이 깎인 뒤로 힘을 다 잃어버렸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사의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을 죽였던 그 사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12명의 사사들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의 싸움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요. 초기에 싸웠던 이 사사들 상황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을 보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지파만 가지고 싸우지 않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싸움을 했던 싸움이 이 드보라와 바락 사사 때의 싸움이었어요. 대사사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드보라는 바락은 사사기 5장에서 이 전쟁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 함께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거명을 합니다. 어떤 지파는 너희들 결심만 하고 있었고 나오지 않았어. 어떤 지파는 아주 배에서 편안히 있더라. 어떤 지파는 죽기를 무릅쓰고 싸워서 우리가 함께 했더라.
어떤 데는 아주 가까이에 살면서도 안 도와줬어. 메로스, 너 저주받아야 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전쟁할 때에 한 일, 안 한 일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 집회라든지 이런 사역에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첫 번째 대지파의 이 상황에서는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여기 연합이 안 한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사사의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대사사의 기록은 기드온입니다. 자, 이 기드온 지파, 이 전쟁에서도 연합이 일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일부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대표적인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사람들의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전쟁 끝물쯤 와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영광을 더 취해가는 사람. 다른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인 지파의 싸움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일부 지파들끼리의 연합.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대사사 입다입니다. 자, 이것은 연합이 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와서 도와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전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살생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대사사기로 마지막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의 특징은 뭡니까? 지파의 싸움도 아닙니다. 누가 싸웁니까? 개인이 싸웁니다. 개인이 싸워요. 개인이 싸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음의 위경에 처했을 때 블레셋한테 넘겨주는 게 누굽니까?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넘겨줍니다. 왜요? 자기들 살려고. 자, 이것은 교회사의 하나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초기에는 복음 집회하면 그 교회 행사였습니까? 아니면은 그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행사했습니까? 예, 주변 여러 교회들이 일꾼들 와가지고 저희도 시골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을 때 복음 집회하면 보통 3박 4일 하면 외국교회 형제님들 오셔가지고 상담해 주신다고 강사님은 분명히 한 분 모셨는데 여기저기 장로님들 한 10여 분씩 그냥 3박 4일간 계속 사시면서 복음 집회했어요. 또 광주에서 집회 있으면 광주까지 막 가서 집회 듣기도 하고요. 저희 화산인데 남원에서 복음 집회도 거기까지 계속 다녔어요. 드보라 바락 시대처럼. 여기 하면 그냥 갔어요, 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것이 축소돼가지고 기드온처럼 그 인근에 있는 이쪽 교회들만이 좀 연합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먼 데는 잘 안 가요. 어느 정도까지 가요? 아주 가까운 거리 정도 가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요?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들끼리 자꾸 다퉈요, 이제.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자꾸 다퉈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는. 교회 분열이 자꾸 생겨나요. 다툼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혼자 싸워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한두 명이 싸워요. 그리고 지파의 지지를 전혀 얻지 못해요. 오히려 배척당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4대 대사사의 순간을 본다면. 드보라 바락입니까? 아니면 기드온입니까? 입다입니까? 삼손 정도 왔습니까? 한국 모임의 연합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약간 불안한 생각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국 교회를 한다면 기린노 교회 내부의 사정은 어떨까요? 전에 초기에 믿음이 서로 했을 때는 서로가 다 돌아보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끼리끼리입니까? 아니면 이제 자꾸 그 안에서도 다툼입니까? 아니면 나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까? 이 사사기의 흐름은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델처럼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이건 어쩌면 한 지체 자체가 이미 아닌 상황이고,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이것을 이제 교회를 한다면 더 궁극적으로 가면 이제 가정의 모습, 올해 주제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모습은 과연 이 네 가지 흐름 중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떤 일들에 온 가족이 다 달라들어가서 합니까? 아니면 하는 몇몇 사람들끼리 합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들끼리도 자꾸 다툽니까? 아니면 그냥 각자 집에 오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마이웨이 길을 각자 걸어갑니까?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기린노 교회는,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 사사기가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개관으로 가셔서 좀 한 절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47쪽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기록자는 뭐 사무엘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누가 썼다고 성경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명칭은 사사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관이라고 하죠. 판관. 이 말은 여러 성경에서 나와 있는 단어인데 주로 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했을 때 왕정 초기에 쓰여졌다. 그 이유는 뭐냐? 왕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쓸 때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인간 왕이 있었을 때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1장 21절에 여부수 족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요압에 의해서 수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점령했던 민족인데 그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기 전,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 전의 기록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에 게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가 솔로몬에게 혼인예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결혼하기 이전일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아마 왕정 초기일 것이다 라는 거,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 그 본문에 좀 추가를 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레위인을 다 흩어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방자치제 하시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48개 성읍에 흩어놔서 그 성읍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던 게 아니고 기준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레위인들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사무엘 때는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인관왕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사사기의 특징이 그들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성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개관은 아까 사사시대랑 좀 겹치기 때문에 좀 빨리 갈 부분은 빨리 가겠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악순환이라고 했는데 이 5개인데 4개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타락, 하나님이 진노,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타락. 근데 그 타락은 전보다 더 큰 악으로 타락. 마치 이렇게 구멍을 파는데 파 들어갈수록 입구가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듯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까 사사들의 3가지 역할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역할의 모습이 잘 보이는 사람은 사무엘이 이 3가지 역할을 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요. 모든 사사들이 이 3가지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의 암흑기의 원인이 과연 뭐냐? 자, 토지 분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 방이 생긴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집으로 말하면 자기 방이 생기니까 서로 대화할 일이, 왕래할 일이 어때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소통이 그만큼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따로따로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방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저희도 가족이 많다 보니까 7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소원이 뭘까요? 내 방 있는 거. 네, 소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 방이 6개짜리는 가야 되는데 아파트 중에 그런 방은 없더라고요.
뭐 있어도 못 가겠지만, 근데 이제 작은 방에서 이렇게 지지볶고 사니까 훨씬 더 정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죠. 편리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이런저런 하면서 했지만 계속 같이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땅을 다 분배받으면서 소통하지 않고 다니지 않으면서 1년에 3번만 성막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거나 힘이 있을 때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것. 올해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나의 영향을 계속해서 끼치는 것. 하나님 자리를 자꾸 차지하고 있는 것. 때로는 그래도 이런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나에게 이점을 주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빼앗고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자꾸 그것이 대체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가 쫓아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한테 어떤 걸 던져줄 때 전혀 백해무익한 걸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싹 받아칩니다.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줄 것 같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게, 쫓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고 쫓아내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올 한 해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가 되어졌고, 또 하나는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기 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 세대의 사람이 누굽니까? 7절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거기에 지금 몇 세대가 나와 있나 한번 보세요. 가나안 입성에서 몇 세대. 자, 여호수아가 1세대입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게 1세대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몇 세대입니까?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뭐한 사람이에요? 본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까지는 유지가 됐다고요? 2세대까지는 갔어요.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 뒷세대. 다음에 10절은 뭐냐면 그 세대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세대의 사람. 이게 그럼 몇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갔어요. 그럼 그 세대는 누구예요? 2세대예요. 2세대. 2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는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보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예요. 2세대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몇 세대예요? 3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무슨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다른 세대. 자, 1세대 다음이 뭐예요? 2세대. 2세대 다음은요? 3세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는 것은 다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세대 다음은 2세대가 됐어요. 근데 2세대 다음이 아니라 2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진 게 몇 세대예요? 3세대가 되어버렸다고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두 가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몰랐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본인들 책임입니다.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않은 세대. 그러나 또 하나 그 두 번째 나오는 문맥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대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예, 이것은 이 세대 부모들의 세대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는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또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너희 자손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겠고 물으면 너희들은 대답을 해줘야 된다겠어요.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 12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너희들은 대답을 해줘야 된다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외하는 가정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겠냐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래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했어요. 자,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또한 다음 세대의 책임도 있어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 100점 맞죠? 가르친 거 됐으니까. 맞나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자료. 왜 그러죠? 그럼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배운 건 했어요. 얘기하죠. 안 배웠어요. 합니다. 예. 아주 그냥 수학하게 안 배웠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이. 예. 자, 몇 쪽 펴봐. 그럽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증거를 드리면서 압박을 합니다. 거기 있잖아. 근데 아이들은 뭐 한 적이 없다고요. 배운 적이 없다고. 교사는 가르쳤다 그러고. 누구 문제예요? 네. 누구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네. 양쪽 다 있어요. 시험은요.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아나 모르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것을 잘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을 가르쳤다기에 아이들이 배운 적이 없으면요. 어쩌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해 못하게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시험도 봐요. 알지 않았다라고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 그 사람은 알지 않았으면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면 평생 몰라요. 근데 여기는 알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양쪽 다 책임이라고요.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주고받잖아요. 떨어뜨렸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받은 사람 책임이에요? 준 사람 책임이에요? 예, 둘 다 책임이라고요. 알지 못해서 떨어뜨려 버렸다면, 받지 못해 떨어뜨려, 양쪽 다 책임이라고요. 자, 2세대, 3세대, 자, 1세대, 여호수아 세대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1세대, 2세대는 다음 세대라고요. 공유하고 있는 게 같아요. 알고 있는 게 같고요. 경험한 게 같다고요. 근데 2세대와 3세대는요. 아는 게 달라요. 경험한 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무슨 세대라고 한다고요? 다른 세대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도 괜찮았다고요. 그런데 보신 대로 아까 우리가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기록이 사사기 후반이라고요? 초반이라고요? 초반이라고요. 여기 지금 몇 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됐다고요? 3세대 만에 다른 세대가 됐다고요. 3세대 만에. 초반입니까? 말기입니까? 초반이에요. 자, 하나 더. 한국교회는 지금 몇 세대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몇 세대예요? 그냥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낀 세대라고 그래요. 저희들은 낀 세대다. 저희들은 한 1.5 정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60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60년도 시작을 했을 경우에 30년 주기로 하게 되면 제가 86년도에 구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약 2세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30년 끊으면 60년에 시작했으니까 요즘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계산해보면 어떤데요? 지금은 한국교회는요. 약 지금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2020년 잡으니까? 예? 한 60년 지났어요.
6, 70년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세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3세대입니다. 지금 3세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세대 특징이 어떻다고요? 다른 세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 교회에 가고 있는데 그 주제가 거의 동일한 주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현실에 부딪혔어요, 이제는. 기린노교회 다음 세대 문제는 어떠한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모 세대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금년의 주제가 이번에 가정입니다. 이 일을 교회 학교에 전념시키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정에서 같이 발을 맞춰야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학교에 이것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비행기가 날려면 날개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날개가 몇 개가 있어야 날아요? 2개 있어야 날죠. 2개 있으면 날든가요? 아니요. 2개가 날개가 어때야 날아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뱅글뱅글 잡아둡니다. 이것을 선회한다 그래요. 앞으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가지는 못하고 계속 그 주변만 맴돌아요. 왜요? 한쪽의 날개는 정상인 한쪽이 지금 안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날개가 같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날개라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펴야 돼요. 펴야 돼요. 교회 학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가정의 교육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다음 세대 양쪽 날개가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의 양쪽 날개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로 갑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몇 년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한다고요? 70년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왜 딱 이 3세대 기준이에요. 한국교회 60년, 70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는 한 번 더 개혁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니까 그들이 겪어야 됐던 시대가 바로 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에서 7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들리라고 했던 모세의 당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부모가 공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자녀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세대 차이가 없습니까? 그들은 매주 한 번은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날 만나요? 안식일 날 만난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중에 지금 장로들이 같이 의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이는 날을 같이 좀 안내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 어느 특정한 줄을 잡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정에 맞는 제일 적절한 요일을 하나를 정해서 그 날에는 정말 다 같이 가족이 모여서 대화를 하자. 근데 안 하던 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어색하죠. 야,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가 시작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색함을 깨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신앙을 공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튼 그래야 다음 세대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주제와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 구절은 17장 6절에 나와 있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자라는 겁니까?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간 왕, 국가가 탄생하는 모습이라면, 아니 이제 영적으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나라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정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권 아래에 있습니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정권 아래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어떤 의사결정하고 상황 판단할 때 내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과연 잘 살았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더니 잘 살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부패하고 외적으로 압제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마치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러나 시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처음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이스라엘의 세상과의 타협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 시대에는 순종함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실패해서 같이 살면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뭔 유익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유익으로 나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아까 보셨습니다.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사사라고 했던 드보라 바락도 마찬가지고요. 바락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서 싸우라고 했더니 나 당신 안 가면 안 갈 거예요. 이러는 게 남자 바락이었습니다. 기드온 아까 얘기했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남자였다고요. 입다는요. 첩의 자식이고 불량배였어요. 삼손은요.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까 말씀드린 약 325년간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아까 그 표에 나와 있는 기간을 다 더하면 400년 넘어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사기를 읽을 때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연대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흐르고 이 사사 죽고 이 사사 태어나고 이 사사 죽고 이 사사 태어나는 모든 사사가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2명이 릴레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 한계를 다 더하면 이 320년 훌쩍 넘어가서 다윗이 이상한 시대에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중첩되어지고 있다. 지역이 달라서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사사들도 있다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사무엘 때까지 12사사니까 사사기에 있는 사사인데 어떤 사사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사는 어디에 한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지파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싸울 때 다른 지파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했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 연대를 계산하는데 하나는 전체를 다스리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연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반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부패상 누구를 통해서요? 레인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서 정복했지만 사사기에는 불순종해서 패배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계율을 보시면 처음 1장, 2장은 왜 이런 사사기에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장에서 악순환되어지는 이 패턴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2장을 보면 특히 2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야기 전개는 이 고리대로 돌아갈 거다. 범죄, 징계, 고통에서 부르짖음, 사사를 보내서 구원.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뭐냐? 바로 정복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뭐냐? 쫓아내지 않았거나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쭉 등장합니다. 자, 온예, 레우, 삼갈, 드보라, 바락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지만 9장이 한 장을 아비멜렉이 차지하고 있고, 기드온까지 이렇게 나오고, 중요한 것은 4장, 5장, 6, 8장에서 이 사람들이 대사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하게 상황을 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간단하게 쓰고 입다에서 멈춥니다.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간단하게 쓰고 삼손에서 총 4장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대사사 기록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은 성경에서 이 사사기에서 분량을 많이 차지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해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권말부록으로 붙어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여주는 권말부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파가 이주하면서 미가 신상 사건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레인 첩사건 부도덕,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 이것으로 인해서 마무리 지면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한 거야를 대변해 주는 것이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제 1장은 정복전쟁을 완수하지 못했다. 실패한 겁니다. 정복전쟁이지만 이거 실패한 정복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했지만 2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되어져 있고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를 등장시키는데 온야, 레우, 삼갈, 드보라, 바락 이렇게 쭉 전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드온이 많이 할애가 되어져 있고 드보라, 바락 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 전부 다 검정색 글씨는 삼손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은 권말부록에 나타난 두 가지 큰 사건, 미가 우상 사건, 레인 첩사건. 레인 첩사건으로 벌어진 베냐민과 지파의 전쟁,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좀 지도가 좀 작게 나와 있는데 큰 그 파일로 이 지도를 좀 보내드릴 텐데요. 이제 보내드릴 헷갈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 누구라고요? 삼갈의 위치만 약간 좀 혼동된다라고 하시고, 다음에 에웃에 대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온니엘에 대해서, 온니엘이 유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온니엘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져서 나와요. 그 이유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저쪽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물리셨기 때문에 아마 싸움을 여기서 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략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중부, 제일 처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 다음에 중부, 남부, 북부, 중부,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동부, 그 다음에 북부 거쳐서 서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흐름만 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부, 북부, 중부, 동부, 북부로 가서 서부. 그 흐름 이해가셨죠? 사사들이 그렇게 주로 배치가 되어져 있다. 이 사사의 배치는 지역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일 빨리 끝나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1장 들어가고도 뭐하고 안 들어가도 뭐하는 시간이라서 그냥 1장 앞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소식 같은데 방학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스라엘 답사를
2주간 다녀오게 되고 갔다 오면 설날이죠. 예, 그리고 설날 지나면 그 다음 주에는 성도 집회 있고 2월 달에는 몇몇 형제님들과 함께 영국, 프랑스를 또 다녀올 계획입니다. 성지에 갔더니 진품들은 다 없고 진품들은 전부 영국, 프랑스에 가 있어요. 그 박물관에 루브르 박물관하고 대형 박물관.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곳에 가서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좀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또 이 책에다가 넣어서 우리 성도님들 그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1월 달에는 이제 이스라엘 요르단하고 2월 달에는 영국, 프랑스를 갔다 올 계획이 있어서 저는 가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이제 복습을 하셔서 이제 3월 달에 뵙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공부 좀 해봐야지 했더니 방학어죠. 그래서 이제 복습을 좀 하시고 못 들은 건 유튜브 영상 보셔서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좀 하시고 못 읽은 거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3월에 단톡방에다가 3월에 두면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지해드리면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그 7일날 출국하는데 50명이 같이 갑니다. 총 50명. 이스라엘 가서 60인승 버스 타고 다닐 거예요. 60인승 버스가 있어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월 달에 그 영국, 프랑스는 박물관도 가지만 영국과 프랑스 교회도 방문해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교회라고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 모습도 좀 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하고 이제 서성호 형제님하고 남원의 김종만 형제님하고 김아령 형제님하고 이렇게 4명이서 영국, 프랑스 일정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다음 4번째 책이 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도 가져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늘은 제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